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다 보면 다양한 믿음의 모습과 삶의 열매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을 볼 때에는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먼저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여 피어난 정말 아름다운 고백과 성품과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가 되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고난 앞에서 잠잠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에게 늘 주어진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여정, 그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고 나그네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여정 가운데 서 있는데요. 우리 모든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에 담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말씀과 함께 신앙의 유산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살아남기는 계속되어야 하죠. 우리가 살아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고, 또 시간을 통해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사야서 60장, 61장 그 1, 2,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서 60장 1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선언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 비추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히 부패하였지요. 우리의 욕망은 죄에 더 가깝습니다. 죄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요. 죄의 방식이 더 편하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법칙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사기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떤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의 소식들을 들려주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배움이 있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런 악들은 제어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별장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도 얼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정의가 굽어진 것처럼, 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을 바라볼 때에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그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 역시 저 자리에 저 역할을 맡았고 나에게 브레이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만큼의 아름다운 향기가 머물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 섬긴 모든 일들을 그 자녀에게 세습함으로써 교회를 부의 도구로서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나 교회에서 양육해야 할 영혼들을 식사거리로 삼는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눈을 가리거나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창을 깨고 돌을 던지고 모욕과 비난과 폭력을 행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요. 먼저 우리들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지만, 죄인에 대하여서는 불쌍히 여김과 그의 돌이킴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 선생님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가 남긴 글과 선한 섬김의 그 모습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살아서 교회를 건전케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은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완료되었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닿았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훼손하고 양심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살아나아가는 생명작용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자유다 라고 하며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고, 그것을 오류로 보고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줍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에 더 가까웠고 죄를 사랑했고 죄를 편하게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멀어질 힘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은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신앙적인 고백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격조 높은 모습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누구만 만나면 항상 싸워요. 누구랑 뭘 했더니 맨날 이 옛 본성이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또는 저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어떤 시간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만들거나 경건한 습관을 해치거나 나에게 있는 선한 성품을 자칫 옛 본성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아직 강하여서 막 힘이 많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선한 말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계속 도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경건의 습관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온전하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보다 상처가 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되거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게 되는 사건으로 그 모든 일들이 사용된다면 그때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거나 거룩함을 위하여 연습하고 계속 힘써서 수고하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가 시험을 능수능란하게 이기고 능히 감당하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 어떤 선한 성품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굳세어지기 전에 연약할 때에 계속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 입게 되고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들은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하느냐?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더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성품이 조금 더 자리를 잡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훈련을 하고 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야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그곳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과 그들이 품격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돌봄과 섬김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뽑은 사람들이 집사들이었죠. 이 말은 문제를 두고 회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어떤 특별한 대상과 만났을 때에만 더욱 큰 트러블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상대방도 나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행하려 하는데 공동체적인 위로도 얻을 수 없다? 그거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모인 이들이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문제가 극복되는 것.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관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와 나, 이 자리에 모인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 공동체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그 사건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충돌하고 폭발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깨뜨려버린다면 물론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 어떤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과 싸울 수 있겠죠. 또는 폭언으로 인해 상대방의 상처를 입을 수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죄과의 문제를 떠나서 회복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상대방이 해결할 그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더더욱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서로 시간을 두고 더 사랑으로 성숙해진 후에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주는 상처를 줄이기 위하여서, 서로가 받을 아픔을 줄이기 위하여서
믿음의 습관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기도와 사랑으로 권면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과 이 충돌감이 교회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습을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 연약하고 아픈 교회여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이 자녀되는 사람이 와서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보편적 이해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냥 마음의 도덕적인 감각에 의해서 보았을 때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법제화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자녀 목회자라도 꼭 와 주어야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모든 걸 막아버리게 되면 선한 흐름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그 개별 공동체의 유익보다 큰 하나님의 이름을 더 유익하게 해야겠죠. 그러한 원리 속에서 교회가 우리를 상처를 준다. 교회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공동체를 끊어서는 안 되고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거룩한 몸된 교회예요. 그것을 어찌 우리가 상처 입히고 깨뜨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공동체에 공히 참석을 하고 한 성도로서 그 안에서 투표와 또 그 안에서 권면과 할 수 있는 노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되는 노회와 치리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어야 한다면 당회, 또 노회, 총회 순서를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절차에 맞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럼 해결이 너무 더딘데요? 그 말이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방식과 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을 더 잘 추구하고 그것에 더 익숙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왕이신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그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어요. 원리와 절차, 법도에 맞게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교회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내 본성이 기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열망하게 되냐면 나의 기쁨 또는 나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놀랍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원의 자유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원할 때 죄를 짓게 돼요. 센 말 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이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게 하셔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나의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 선한 선택을 할 선택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봇같이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본성에 막혀서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거죠.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악하기만 한 선택이 아니라
선한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겪고 스스로 원망과 시비를 자초하고 있죠. 순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전한 말로써도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내가 옳은 말을 한다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악한 말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과 다른 이들을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원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사야서 60장 61장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이 60장에 선언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그 빛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은 목적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써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자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 역시도 장남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력하죠.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자란 와중에도 능히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나에게 주어진 경건한 습관을 훼손하지 않는, 나의 경건한 그 습관을 추구하는 그 원칙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돌도 맞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말이나 아픈 말은 자제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